며칠 전 한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고백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은퇴 후에 자신의 그 삶을 선교지에서 헌신하겠다고 늘 다짐하시며 기도하는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좀 더 내가 건강할 때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나를 위해 헌신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목회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는 너무나 감동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신실한 종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해는 늘 그렇지만 우리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자성어가 용두삼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운동으로 또 몸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성경도 올해는 반드시 삼독을 하겠다 결심도 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과의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냐,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느냐로 평가하지 않고 정말 부르심의 순간까지 그 주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했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그 욕심의 동기로 결정한 것을 통해 개인은 물론 가정과 그리고 민족에까지 어두운 영적 그림자가 덮였던 그 불행한 역사를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그 두려움과 소심함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쫓았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사사 기드온은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아주 위대한 용사였죠. 또 그리고 자신의 고향 오브라의 그 바알 신상을 깨부셔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던 정말 믿음의 용장입니다. 그러나 시작과는 다르게 잘못된 동기와 그 믿음의 몰락으로 바울처럼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못한 그의 삶에 대해서 사사기 8장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To have, to be, to feel,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 사람들에게 소유욕을 일으키죠.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보고 느끼고 감각의 이 쾌락을 쫓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무서운 욕심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아주 근사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는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심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기드온은 기적과 같은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사사로 그리고 전쟁의 영웅으로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친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건 자신은 물론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백마를 타고 두 손을 높이 쳐들며 환호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기드온의 모습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의 왕을 더 찾았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7년간 미디안에게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바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 것.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백성들을 더 열광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그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바라보며 기드온은 자신에게 그저 너희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금 귀걸이 하나씩만 줘라. 감사의 뜻으로서 내가 그것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그에게 아낌없이 기부하겠다는 마음, 길거리에 그 기부하는 행렬이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모금한 금이 무려 1700세겔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당시 금의 무게로 기준할 때는 약 120만 불, 우리 한화로 15억 원의 가치고요. 그 금 한 세겔의 가치가 노동자 2달치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1200만 불, 한화로 15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되었습니다. 처음 기드온의 의도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세웠던 그 돌 12개 기념비와 같은 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재물이 그의 손으로 들어왔고 기드온은 그 물질을 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하필 에봇일까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신학자들의 논쟁의 몫으로 우리가 돌리고 그가 결정한 이 금 에봇이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문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섬길 때 입는 옷으로 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겉옷처럼 입는 옷입니다. 그 레위 지파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바로 그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또 그 에봇은 5개의 색깔로 된 실로 짜서 만들 것을 하나님이 친히 명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금이나 은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결국 이 행위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에봇의 위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 당연히 성막 근처에 위치해야 했음에도 기드온은 그 금 에봇을 자기 고향 오브라로 갖다 놓게 됩니다. 오브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알상이 있던 곳이고 바알이 그 신상을 깨부숨으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었던 자리입니다. 결국 바알 신상이 금 에봇으로 바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즘도 용한 점집이나 그 무당을 찾아서 사람들이 그 줄을 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오브라의 기드온의 집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당시 고대에는요 이방 신상에다 이 에봇을 입히고 그 주위에 모여서 춤을 추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일이 지금 기드온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음란하게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그들의 춤추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가를 보존해서 우상화하는 일과 같은 일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도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에게 금부치를 구하게 한 것은요, 나중에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하나의 몰락은 그 가정 하나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깊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들만 70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딸까지 하면 100여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모습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의 한 여인을 첩으로 삼아 그에게서 아들 아비멜렉을 낳았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70명의 아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죠. 요담을 제외하고는. 참 이런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그 기드온의 그 말년의 삶의 어두운 모습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몰락, 그 첫 믿음의 후퇴는 이처럼 무섭게 그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와 민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씨름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동기와 욕심들을 돌아보는 씨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살면서 더럽혀지는 믿음의 흰옷을 빨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에봇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교회 안의 직분이 에봇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선한 의도로 시작한 봉사가 오늘날 우상화에 덫이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작은 욕심의 틈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민감하도록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사사로서 우리의 작은 욕심과 이 잘못된 동기가 한순간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민족에까지 무서운 몰락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일 것인가? 또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에 끌리고 쾌락을 쫓는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좀 시작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는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기도원의 말년은 너무나 부끄럽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 몰락을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우린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마음속에 기다리며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 이 땅에서 씨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영적 사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